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또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필연적인 만남도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오래된 된장과 같이 숙성된 그런 만남도 있고, 또 인스턴트 식품처럼 스쳐가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과 교제는 자신의 인생에 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과 교제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것을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결과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성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글이고, 이 글을 읽으면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간단합니다. 먼 길 떠날 때 처자식 안심하고 맡기고 갈 사람,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 유혹이 있을 때 그 얼굴 떠올라 물리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졌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좋은 만남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힘을 쏟으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변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했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또 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할 줄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분들은 부모님들이죠. 낳고 기르시는 그 자체가 수고와 희생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의 수고와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강요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 속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그 수고와 희생들의 진심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됐습니다. 마침 구조 헬기가 와서 구조 사다리를 내려뜨려 줬습니다. 매달렸는데 11명이 매달렸습니다. 10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기장이 아래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헬기는 10명밖에 구조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이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누구 한 명 손을 놓으십시오. 서로 살기 위해서 매달렸는데 누가 손을 놓겠습니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한다고 어떻겠습니까?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남자들이 감동을 해서 너무 좋아서 박수치다가 다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분들은 희생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성분 자체도 본인이 수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내가 평생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자분,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그런 수고와 희생 때문에 오늘의 인생들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이고요. 또 그분들을 또 추모하면서 또 그분들을 또 본받자는 그런 취지의 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이미 이전 역사에서 그런 땀과 피를 흘리는 그런 수고와 희생의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쳐가는 그런 생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주고 감사하고 추모하고 또 그 후손들을 잘 살도록 보살피는 것, 그 나라가 할 일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서정흥 시인의 나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으로 또한 우리의 몸에 다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은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 안으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구 때문에 나의 일상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자 이런 또 글들을 쓰신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자신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알찬 인생들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주고 또 그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본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이 인생길 이렇게 잘 걸어가면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 가족들 또한 선진들 또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며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 조금 내려오시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말미암아는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그 자체, 그것이 어떤 일에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닿은 표현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로 다시 올라가셔서요. 9절로 다시 올라가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이 결과입니다. 10절에 가서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좀 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좀 내려오셔서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이 수지 맞았습니다. 죄인들이 누구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아까 찾았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피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땀은 수고를 상징하고요, 피는 희생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죠. 희생이죠.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수고, 또 공생의 말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죄인들이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적으로 기쁘게 고백하는데 그 근저에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리인데 더 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뭐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대한 것이고 값진 거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이도 또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미우고 죄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또 실천하셨고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염치 없는 나를 위해서,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조건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염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격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죽음 때문에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소망 있는 인생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머리 신앙은 될 수 있지만 가슴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진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고 복음전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죄인인지를 모른다. 나는 단지 내가 죄인임을 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없애고 나를 구원하는지를 모른다. 단지 그것이 내 죄를 없애고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안다. 신앙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를 따져들다가 창세기에 가서 이제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 그런 막 논쟁을 하게 되죠. 왜 죄인인지 모르는데 신앙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왜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구주로 믿어보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 안에는 정말 자신이 죄인이래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정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이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들이 이 가슴 속에서 펄펄 뛰는 생선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가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 지금 머물면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피와 죽음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랑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더 이전보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참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급속한 관계 파괴입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또 지인들의 관계들이 계속 사분오열되고 찢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극도의 이기주의와 급속한 관계 파괴는 말세를 이런 시대라고 정리하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 세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세대, 이것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에 힘입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드린 희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고, 이 시대는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시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인생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시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지옥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시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주변의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수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늘 후보자들이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할 뿐인가를 잘 따져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겠다라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많아지면 이 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단지 그것이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서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을 기억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고, 공익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요, 그와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동안 사랑하셨던 많은 지인들이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수고와 희생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은 것부터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삶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와 희생하며 사셨던 공생애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힘들게 사셨고 고통도 많이 받으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찡그린 것 같지 않습니다. 한숨 푹푹 쉬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외로운 행복자였고 고난의 만족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수고와 희생을 하시지만 그것에 혜택을 볼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뻐하셨던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와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수고와 희생을 하며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고와 희생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사시면서도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비록 수고와 희생이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맛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신앙이고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희생하면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수고와 희생에 빚진 자이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생각하며 부모님 생각하며 많은 지인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와 희생의 삶에 시동을 걸어서 그것이 결코 해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고 그것이 결코 해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